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갈등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겨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증표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참 차이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 뭐 맵이라든지 그죠?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류 목사님 집회를 간다 그러면 갈 때 2,000km, 올 때 2,000km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 멀잖아요.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 야후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딱 치면은 지도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도착까지 뭐 15번까지 있으면 무슨 길에서 오른쪽, 몇 미터 가서 왼쪽 이렇게 그거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이제 그 종이가요 없으면 이제 못 찾아가는 거예요. 2,000km를 가야 되니까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거를 미리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종이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km 엄청 덥잖아요. 여름이었는데 그 창문 열었는데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휙 날아가 버려 창문에. 그러고요 진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거 뭐 그때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게 폴더 뭐 있잖아요 옛날 그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중간에 어디 휴게소 갔는데 한국처럼 휴게소 그렇게 잘 돼 있지도 않거든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복사 또 프린트 할 수 있게 컴퓨터 빌려가지고 하고 어렵게 찾아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없으면요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왔다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요 좀 가인이 중심으로 보면 저는 가인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중심으로 보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중심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피제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중심이냐? 내 말 듣는 자가 중심 있는 자예요. 말씀 따라오는 자가 중심 있는 자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아무리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면 1년 농사잖아요. 그러면 피, 땀, 여러분 농사하자 얼마나 힘든지. 제가 세상에서 해본 일 중에 노가다보다 더 힘든 게 농사더라고. 얼마나 농사하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부지런해야 되죠. 하여튼 많이 몸을 써야 되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곡식을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성, 정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성의 기준 뒀다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정성에 초점 맞춰져 있고 인간 중심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 정성으로 나온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길거리에 돌을 닦으십니까? 항상 자꾸 정성을 내라 해서 따로 끝까지 가봤다니까. 이상한 데까지 끌고 가더만요. 그러니까 정성을 저렇게 뭔 소리가 나중에 돈 달라는 얘기예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피제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힘도 안 들어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끼 양 목 따다가 그냥 드린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대충해.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정성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종교 색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목사님들은 이제 재미나게 바꿔가지고 딸만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막 그러고 아들이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재미삼아 한 얘기인데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자녀됐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고 사단이 뭐라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증거를 딱 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와 우리 인간을 살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도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와 방법 속에서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시다가 지금 앞자리까지 오셨는데 어쩌다가 앞자리까지 야 우리 권사님 신나가지고 앞에 와서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으면서 앞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요 그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서 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24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짜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여정으로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나를 나되게.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찬양 가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가장 나답게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 중심을 우리가 맞추는데 하나님이요 그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절대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이제는요 응답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굉장한 시간표 속에 기념비적인 우리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황폐한 시대에 여러분들을 살려 남겨두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여러분들을 3일을 남겨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남은 자만 할 수 있는 기도가요 절대 망대입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의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정표를 뭐요? 하나님 우리를 정복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 이정표인데 어디로 가서 여러분 처음부터 정복해야 되냐? 갈보리산부터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 가야 되냐? 갈보리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을 정복하시라. 정복자죠. 그럼 두 번째 어디 정복합니까? 마가다락방을 정복하는 겁니다. 무슨 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죠?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정복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그 임했던 그거 정복이나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나가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세우신다는 얘기. 정복자라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스케줄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새신자부의 여러분 인생수를,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정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영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론에서요, 거듭남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서 나에게는요, 진짜 생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에스겔 11장 18절에 뭐라 됐습니까? 뭐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어다. 이 말은 혐오스럽고, 18절에 보니까 혐오스럽고 역겹고 우상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속에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요,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싹싹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말은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가 생겼는데 그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다윗은 부모가 날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뒤돌아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새로운 부모가요.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어제 누가 영적 고아라 했는데 누가 고아라 했는데 고아가 아니라 새로운 부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닌가? 누가 안 그랬나? 갑자기 부모가 생겼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영적인 부모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새로운 형제가, 복음 안에서요, 새로운 형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새로운 동력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새로운 형제예요. 사실 이웃 사촌이라잖아요.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복음 안에서 제가 깊게 들어올수록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계복음할 친구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지금은요, 얼마나 귀한지 뭐 김영길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죠? 실제 다락방 전도 운동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 돼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울 인생에 오늘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확실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는요, 새롭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가 생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다. 요일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주를 알아 그랬어요. 진짜 도덕은 뭐냐? 참된 의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경향이 뭐냐면 착하게 살냐, 뭔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말냐, 너 진짜 나쁜 짓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고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세상에게 우리가 뭐 길거리 가서 쓰레기도 한 번도 안 버리고 거짓말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깨끗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참된 의로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내가 그리스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새신자부 때부터 이거 세팅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찬양과 우리 경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 노래가 그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달라지는 거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사랑스럽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진짜 성형은요 다 아무리 성형을 해도 경상은 눈가리는 못한다잖아요. 눈알은 성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총명한지 안 총명한지 눈빛을 보면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뜯어 고쳐도 흐리멍텅 썩은 동태 눈가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 이상한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그죠? 진주 목걸이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멋있지. 그게 해골에다가 해놓으면 멋있냐면 징그러울 겁니다. 근데 요셉도 그랬고 그죠? 보디발 아내가 그냥 눈이 아닌 거예요. 요셉 보면서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법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형 수술보다 돈 안 들이고 가장 아름답고 성형이 제대로 되는 방법이 뭐냐?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요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RUTC 뉴스에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슬픈 거 있죠. 얼마나 꽃으로 도배해가지고 제 배를 가려줬는지. 아마 그 뭐 인터뷰할 때 꽃을 그렇게 많이 넣어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너무 화려하게 꽃을 도배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는데 보세요. 나는 시달리거든요. 나 또 찍으라 그러면 다음 주는 무슨 해운대 바닷가에서 뭐 수영복 입고 찍지 않은데 큰일 났어 지금 내가 살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예뻐요. 찍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근데 또 우리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 자, 성삼위 하나님으로요 감동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의 형제들이 막 사랑스럽고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다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 그 생각이 나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과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하고 함께하고 목사님하고 함께하면서요 나를요 다 그쪽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흐름을 타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5장에는요 그리스도께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진짜 즐겁게요. 막 이상하죠. 교회를 하는데 막 시달리면서 뭐 진짜로 뭔가 이게 그죠 감옥 가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외적인 증거죠. 외적은요 하나님 자꾸 내게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요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자꾸 받게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흐르는 곳에 나를 자꾸 하게 되어지고 현장으로 나를 하나님 자꾸 밀어넣는 거 외적인 증거들이 나는 거예요. 내적은 뭐냐면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로 움직이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로 움직이는 날 되기 기도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도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내게 뭐죠?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게도냐에 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은영이가요 자꾸 뾰족한 거를 달라고 막 때를 쓰더라고요. 가위하고. 그래서 제가요 안 돼.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4살짜리 눈빛이 이 아빠 맞아? 막 이런 표정인가. 왜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달라는데 안 주지? 우리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 응답받게 해줘. 줘야 되지 않? 근데요 안 주면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 드라마 보면 그리고 뭐 영화 보면 잘 되는 건 다 부처님도 감사하시지 안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대사를 누가 그렇게 다 짜는지 저는 좀 예리하게 보거든요. 뭘 보면 다 메시지로 보니까. 근데 다 작가들이 보면 다 안 되는 거는 하나님도 무심하시고 하늘도 무심하시고 하고 잘 되는 건 부처님도 감사합니다 그런. 근데 사실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요 자꾸 보셔야 되는 게 이 무응답도 응답인데, 그래서 제가 은영이한테 탁 때리면서 너무 때렸으니까 안 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칠까봐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가 이걸 충분히 움직이고 있고 위험한 걸 인지됐을 때는 줄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 안 주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요 자꾸 우리는 내 입장에서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도 내 입장에서, 응답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응답을요 하나님 받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응답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안 오면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기 기도드립니다. 뭔가 응답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는 거 있죠. 다섯 번째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는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거예요. 예수 제일주의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와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요 점진적인 축복이 있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니까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점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길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우리 어디를 가도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죠. 막히면 여러분들이 굳이 인도받는 대로. 그래서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에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대로요.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점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점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하시고 거듭난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항상요, 내가 24 시작할 수 있는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은요, 거듭남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윈드 서핑이라고 아시죠? 파도를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못하면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죠. 물의 흐름을 보고 바람의 흐름을 보고. 그래서 요트 타는 사람들은 딱 바람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여러분 본부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 3, 7, 5총 종족이라는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요,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응답받는 거예요. 전체. 근데 세계 복음화 본부만 쫙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붕 뜬 사람들 그냥 뭐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 당겨서 나의 현재 어떤 시간표에 내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강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함께 이게 딱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하고 파라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듭남의 증거,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자구나.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거듭남의 결과와 증거와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끼기 실지어다. 아멘.